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유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시 1년 만에 또 보시게 되면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 은혜 받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잊을 수 없는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안우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여전히 하루도 쉼 없이 집회를 돌아다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합동 측에서 유명한 대구 동신교회, 목포 사랑의교회 일주일씩 이렇게 계속 집회하고 그랬는데, 나는 이 성천교회 올 때가 더 기대가 되고, 왜냐면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교회니까 우리 아우님 또 교회고 우리 가족 같은 교회라 얼마나 기대가 되고 그 발걸음 행복한지. 실은 새벽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휴게실도 못 들리고 지금 막 곧장 오니까 얼굴이가 깨추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이 자리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깊어지고 그 관계가 많아질수록 우리끼리 좋아 죽고 우리끼리 정드는 관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더 기뻐하셔서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만남의 횟수가 길어지면 우리 하나님 더 기뻐 춤추시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번 천국잔치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받을 은혜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은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기도 제목들이 더 이상 2019년도에는 기도 제목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감사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꿈 같은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 현실이 되는 축복의 해가 2019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져올 성천교회와 우리 가정들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꽉 막혀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축복의 그 모든 가로막혀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능력받아 여리고성처럼 허물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삶의 모든 가로막혀있는 시퍼런 홍해같이 두려운 그 삶의 문제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쫙 갈라져 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저들이 응답받고 치유받고 모든 무너지고 회파된 것들이 수축되고 회복되며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여 살아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지는 집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아멘 하는 자들마다 심령에 불이 붙게 하시고, 주여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지도 꿈꾸지도 기도조 예상조차
기대조차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펼쳐지는 2019년도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사오며,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번에요,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시키면 좀 싫어하실 텐데, 나도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가면 막 자꾸 뭘 시키면 예배 시간에 굉장히 그게 귀찮고 싫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사가 돼 보니까 이게 직업병이더만, 이거 안 시키면 뭔가 찜찜하고 막 그러더라. 한 번만 이러면 오른손을 딱 들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자. 다시 한번,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제가요 굉장히 아끼는 주제예요. 실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합동적 교회도 지금 뭐 5년째인가 지금 계속 가는 교회가 있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구미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갔다 왔는데, 내가 그 교회는 한 5, 6년 만에 이 주제로 처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몇 년째 집회를 가도 이 주제는 굉장히 제가 아꼈던 주제인데, 이상하게 이번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네요. 여러분,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 완전히 뒤집어진, 저를 이렇게 기적으로 뒤집어 놓았던 그날, 아직도 그 새벽을 잊지 못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선명하게, 제가 이전에 알지도 외우지도 못했던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3장 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딱 주시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맴돌았던 인생이 종결되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명령의 선포인데, 하나님께서 이 길은 이전에 그 누구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요,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네가 갈 것이다. 2011년도 10월달 새벽기도 어느 날 엎드렸는데 너무 선명하게, 그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말도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고 말씀이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천교회 차례예요. 이제 온양순복음교회는 그 축복을 맛보고 그 기적을 맛보았더니 이제 뭔 말을 해도 다 믿어, 뭔 선포를 해도 다 믿어. 이제 여러분, 이제 성천교회 차례예요. 이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성천교회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상,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상,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이 지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천교회에서,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축복,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은혜, 이전에 겪어보지고 누려보지 못했던 부흥이 이제 시작될진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행보가, 발길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이정표 삼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침판 삼아 걸어가면 이런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불과 3시간, 저녁 3시간, 이 짧은 시간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선포되는 이 3번의 말씀 주시는 이정표대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미쳤다 한번 생각하고,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이번에 꼭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내가 내 심장을 겁니다. 내 심장을 겁니다. 이 정도로 자신 있어요. 주신 말씀 한 번 한 번에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맨날 복이 없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 안 하냐고 투정 부리지 말고 이번에 한 번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기적 일어나 안 일어나. 솔직히 여러분의 삶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다음 세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향이에요. 이정표예요. 첫 번째 시간, 평범함의 위대함. 뭐라고요? 약간 말씀 제목이 아리까리하고
뭔가 잘못돼 보인.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은 평범하지 않은 것이 위대한 것이고 위대할 것, 특별할 것 없는 것이 평범함이라 생각하는데, 이 상충되는 두 단어가 함께 붙어 있으니 뭔가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안 맞아 보이는 거죠. 마치 평범함의 위대함이면 우리 느낌으로는 따뜻한 아이스 커피.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오늘? 약간 이런, 아니 따뜻한 아이스 커피 말도 안 되잖아. 이것처럼 평범함은 평범함이고 위대함은 위대함이지 평범한 것이 특별하고 위대하다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시간 말씀을 배울 때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저는 감사라는 주제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삶의 지표는 감사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천교회가 좋아. 매년 똑같은 설교도 모를 것 같아. 예. 하여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40년을 넘게 목회하시고 나서 그 아들이 대를 이어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전수해주고 싶은 노하우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순댓국밥집을 평생을 해왔던 분이 자기 아들이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순댓국밥집을 연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40년 동안 순댓국 장사를 하신 분이 자기 아들이 순댓국을 판다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모든 노하우와 기술들을 아들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죠. 자기가 모르면 모를까 자기가 아는 한에서는 뭐라고요? 나 깜짝 놀랐네요. 뭐 이렇게 우리 엄마인 줄 알았잖아. 호응이 너무 좋아서. 예. 다 쏟아내서 알려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 쏟아서 알려줘야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을 목회하신 목회자인데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면 자기가 모르면 모를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축복과 목회, 부흥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역량과 모든 경험과 스킬과 노하우와 테크닉을 제가 웬만하면 어휘력이 잘 안 딸리는 사람인데 성천교회만 오면 딸려요. 다른 사람은 아멘을 해주는데 지긋지긋해 죽겠어 아주 그냥. 하여튼 간에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테크닉과 스킬과 노하우와 막 응축된 목회 이 노하우들을 다 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모든 걸 싹 다 제하고 지금도 딱 한 말, 제 목회 아무것도 관여를 안 하는데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40년 응축한 한 센텐스 하나의 여러분 비법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엑기스 중에 엑기스겠어요. 그죠? 다른 데 같으면 안 알려줘요 이거. 성천교회 우리 가족 같은 교회니까 알려주는 거지. 딱 한마디만, 지금도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유훈처럼 꼭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목사 목회할 때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사시게. 요 한마디다. 감사해라. 죽을 때까지 감사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절대로 감사치 않는 자들과 한 배를 타지 마시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목회를 아버지가 40년을 지켜보면서 수창 과정에 흥망성쇠를 다 보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딱 본 아버지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아무리 다른 것은 잘하고 또 성공의 가능성과 형편은 좋은데도 감사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걸 본 적이 없고 결국엔 반드시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배를 타지 말라는 건 그런 감사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네 인생의 운명 공동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목회나 네 삶의 인생에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감사치 않는 사람에게 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결정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도 같이 망한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딱 요 얘기만 하세요. 저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건 배우지 않아도 교회를 안 다녀도 알고 있는 DNA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 우리 작년에 보고 올해 보니까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2018년보다 2019년보다 더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신을 안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난 내 노력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성실을 믿지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새해가 되면 꼭 뭐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지 인생관은 복은 내가 창출하는 거고 내가 창조하는 거고 내가 생산해내는 거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항상 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주시는 근원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깜짝아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작년에도 느꼈지만 저희는 내 집회를 따라다녔으면 좋겠어. 요 다음 주에 양주 가고 여기 그 다음 주에는 저 인천하고 또 여기 서울 그 다음 주도 인천하고 저 충주 큰 교회들 가는데 저런 거 한 명만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막 바람제비로는 제격인데 아주 그냥 목소리도 아주 그냥 어mer어mer 아무리 복을 많이 주신다 해도 그릇이 안 되면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제가 눈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부흥의 그릇이 이만해요. 어떤 가정이 부흥의 그릇이 500ml 요 정도 많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부흥회 때 막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세요. 소낙비처럼. 네. 그래서 소낙비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기대하며 이제 이 폭포사 부흥성회라는 집회라는 폭포 밑에 이 그릇을 놓은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요. 자, 기대하겠죠. 꺼내봐요. 근데 몇 미리가 담겨 있을까요? 500ml. 그 이상. 그럼 2018년도도 500ml였는데 부흥회 끝나는데 또 500ml야. 그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글러서 안 주신다. 우리 가정에는 복을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인간은요 작년이나 올해나 결과가 같으면 우리는 복을 안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은 매일, 아니 이 부흥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 우리 사자 목사님, 양 목사님을 통해서 폭포수 같은 은혜, 폭포수 같은 축복이 매주 선포되고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폭포수 같은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500ml인데 폭포수 나이아가라, 내가 얼마 전에 집회 가서 나이아가라 갔다 왔거든요. 그 밑에다가 이거 갖다 놔봐요. 내가 예언함, 내 심장 잘 안 거는데 또 겁니다. 내 심장을 겁니다. 꺼내보면 결국 500ml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가지얼 성천교회 쏟아져 내린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그 복을 받는 그릇이 바로 감사예요. 100%예요. 감사의 그릇이 커진 만큼 하나님은 그 감사의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세요? 그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지. 저는 이번 집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성천교회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만약에 이 3시간 동안에 눈물이 회복된다면 이 교회는, 당신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거예요. 계속 그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허락해 주세요. 얼마 전에 좀 문제 있는 유명한 교회인데 약간 문제 있는 교회를 제가 가서, 거기도 매년 가서 장로님들이
매년 연례 행사처럼 부활절이 오듯 목사님 부흥회는 매년 이렇게 연례 행사로 이렇게 잡아놨다고 와달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이 함께 가는 유명한 교회, 좀 큰 교회인데 거기서 그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물이 회복돼야 된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두려운 게 눈물이 마르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영도 죽고 열정도 죽고 어느 순간 내가 이 뜨거움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살아있으면,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항상 소망이 있어요. 눈물이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회복돼요. 뭐 각 기도 제목 막 문제 다 달라도 눈물이 회복되면 무조건 회복돼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이 감사의 그릇이 넓어져 감사의 눈물이 흘러야 할 텐데, 여러분 감사의 그릇이 커진 만큼 하나님 축복을 더 담아 주실 거예요. 이번 집회 끝나기 전과 이후가 감사의 사이즈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그릇의 크기가 달라져서 그 넓어진 분량만큼 꼭 이전보다 2018년보다 반드시 복받는, 반드시 부흥하는, 반드시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딱 감사의 그릇이 커진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사가 커졌다.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감사의 그릇이 커졌다, 감사의 크기가 커졌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의 크기가 커졌다. 감사의, 여러분 진짜 액면 그대로 감사의 이 분량이 커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10,000원짜리 감사밖에 못했어. 근데 진짜 이 감사는 10,000원짜리 감사가 아니야. 우리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쇼하면 안 돼. 감사 헌금을 냈다고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감사를 해야 돼요. 그 감사에 합당한 감사를 예물을 드려야 돼. 이런 감사가 커지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 동안 내 자녀를 돌봐주신 담임 선생님한테, 자 1년 동안 내 자녀를 돌봐준 담임 선생님한테 봉투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얼마를 넣겠어요? 아니 물론 김영란 씨 때문에 안 돼. 김영란 때문에 안 되긴 하는데, 자 된다 칩시다. 된다. 자 오늘 담임 선생님을 내일 만나러 가. 혹은 교수님을 만나러 가. 봉투에 얼마 담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자기들 이렇게 나한테 대답하지 마. 자기 수준이 다 다른 거니까, 그죠? 그 정도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손주한테, 장로님, 그죠? 손주 담임 선생님한테 데리고 봉투 가지고, 그럼 알잖아, 내가 딱 대충. 근데 그 정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그릇이 커지는 거, 감사의 크기가 커진 만큼 하면 진짜 반드시 그만큼 복 주시는데, 이전보다 좀 더 큰 감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해요. 이런 설교는 제가 그만할게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설교니 선택이니까 여기서 주저리주저 얘기할 필요 없고,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전보다 더 드리면 돼요, 그죠? 자 두 번째, 감사의 크기가 커지는 거. 첫 번째, 감사의 봐봐, 대본 이런 설교했더니 벌써 심각해지고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 아까는 되게 반가워하더니 대본 낯빛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이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이건 다 아는 방법이니까. 자 뭘 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년아 못하는 년이야. 봐, 저 어린 것들도 시험 듣는 거예요. 자 됐어. 자 감사의 크기가 커지는 건 감사의 분량이 커지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감사의 그릇 크기가 커진다는 건 또 하나, 감사의 범위가 넓어지면 돼요. 이것도 감사가 커진 거겠죠, 그죠? 자 감사의 드리는 감사의 분량도 커질 수 있지만 감사의 범위가 넓어져서 내가 예전에는 이걸 감사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로 느끼고 감사하기 시작해. 그럼 감사가 예전보다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감사의 커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스페셜한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건 내가 소망이 없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것까지 내가 설교할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금 올리죠. 이건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좋은 일을 주셨을 때 감사하셔, 이런 거 설교해야 되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야. 이건 망할 종자예요. 종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개조하는 건 예수님도 못 하셔. 그냥 내비 두는 거야, 그렇게 살. 자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금 하시죠.
감사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죠? 그럼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감사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점 감사로 느껴지면 돼요. 그죠? 옛날에는 뭐 이런 게 감사야.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땐 감사했는데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점 감사로 느껴져. 올해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고 고맙고 행복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한다. 그럼 이제 감사가 커진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인데, 그래서 내가요 오늘 평범함의 위대함,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만나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만나는 다 아시죠? 출애굽, 여러분 사건 속에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430년이죠 여러분. 여러분 거의 430년 동안 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노릇을, 노비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민족적 정통성도 없고 외교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몇 년도에 2019년에서 430년 전이면 언제야? 계산해봐. 내 숫자가 약해가지고 2019에서 430년 전이면 몇 년이야? 1500 할때 뭐 그렇게, 예, 그 정도. 물어본 내가 미친 놈이 지금 괜히 하여튼 이런 거 겁나 좋아하네. 여러분 그럼 그때 1500 몇 년이면 무슨 시대? 우리나라로 하면 무슨 시대죠? 조선 시대죠. 그 임진왜란 때 아니에요? 그때. 자 그러면 임진왜란 때 외구한테, 일본한테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부터 2019년도까지 일본에서 산 집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국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그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거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그거 여러분 한국을 알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어떤 애정도 없을 거야.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로로 산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 살았어요. 대대손손. 그런 자들이 여러분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건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소낙비처럼 그들에게 쏟아부으셔서 그를 두렵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지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탈출한 출애굽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입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인데,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너무너무 닮아서 우리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이 교회 또 사역, 우리의 신앙관을 이 출애굽 안에서 모델을 찾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내 자의로, 내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바로와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듯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지셔서 입가나안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모델인데,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애처롭고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식량의 수급이죠. 왜냐면 여러분 광야는 말이 멋있어서 광야. 우리 운동권 저 어렸을 때 막 데모할 때 저 푸른 광야에서 막 이러면 막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황해 막 노을 듯하고. 근데 그런 광야는 말 그대로 뭐예요? 사막이에요. 데저트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메마른 생명이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 이 옛날에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거, 영국 BBC 같은 거, 이 다큐멘터리 채널 보면 베어 그릴스라는 한 이렇게 특수부대 출신의 생존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극한의 오지에 던져놓으면 거기를 혼자서 막 빠져나오는 걸 이렇게 찍어서 내보내는 거 있죠. 남자들 겁나 좋아하잖아요.
또 나만 쓰레기요? 나만 맨날 텔레비 보고 있는, 자기들은 막 신령과 진정으로 막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성경만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만 텔레비. 그 있잖아, 베어 그릴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막이더라고요. 제가 고비 사막하고 이제 애리조나 그쪽에 사막을 탈출하는 걸 보니까 제일 힘들어요. 왜? 다른 데는 맹그로브 숲이든 뭐 정글이든 어디든 간에 뭘 이용할 건덕지들이 있어. 뭘 잘 이용해가지고 생존 전문가가 툭 해서 그걸 탈출해내는데, 사막은 제일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에너지를 해서 그걸 걸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식량을 조달할 수가 없어서 뭘 먹냐면요, 지렁이 있죠. 막 지렁이를 막 토하면서 씹어 먹어요. 자기 먹으란 얘기가 아니야. 그 들어봐 그냥. 지렁이를 막 씹어 먹으면서도 버티는, 토를 하면서도 먹는 거야. 여러분, 생존 전문가 특수부대 출신의 그 어마어마한 베어 그릴스도 자기 먹을 거 한 사람 분량의 식량도 구할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장정만 60만 명에 딸린 식구들 따지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시에 밥을 먹어야 돼. 가능해요? 불가능이죠, 불가능. 그죠? 이거는 제로예요, 제로. 그들이 300만 명 이상의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은 제로예요, 제로. 근데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늘 양식,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만나가 있었거든. 만나가 아침마다 가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양도 풍족하게 지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아침에 그냥 가서 거두면 되는 거야. 그걸 절구에 뭐라고 그러지? 빻기도 하고, 찢기도 하나?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해서 그걸 부쳐 먹으면 마치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또 민수기 11장에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만나를 그냥 주워다 먹으면 돼. 여러분,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었을까. 아침마다 막 환호성이 터졌을 거야. 아침마다 막 행복에 겨워 눈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만나를 공급하셨어. 만나. 감격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하죠. 왜? 난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될 나를 매일 아침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 양식으로 내가 오늘도 또 견딜 힘, 오늘도 버틸 힘,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내 생명 드리리 막 이러면서 아마 매일 아침 눈물의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그런데 그 만나가 점점점 더 이상 감격과 환호, 탄성과 행복의 대상이 아니라 점점점 그들에게 있어서 식상해지고 맛없어지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이 주시는 거야. 매일 주시는 거야. 조건 없이 주시는 거야. 제한 없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만나가 귀한 줄 몰라. 왜?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아침 가면 만나는 당연히 내리는 거야. 만나 당연한 거예요? 혹시 만나 먹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만나 먹어보신 분? 꼭 여긴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여기 하도 특이한 교회라 있을 것 같았고 없어요? 아이, 초등학교 앞에 전국에 500여 점포가 사업 중인 시옷받침 만나 분식 말고 니은 받침 진짜 만나 먹어보신 분 있어요 여기? 없죠? 이런 만나는 진귀에서 그 열조도 먹어본 적이 없고 그 이후로 누구도 아무리 주를 내 순교하고 피를 뿌렸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아니 세계 최대 성들 그들 조용기 목사님 먹어봤을라나? 못 먹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기적과 같은. 그러니까 난 궁금해 죽겠어. 난 천국 가면 하나님께 한번 부탁해 보려고 그래. 나 만나 한 번만 맛 좀 보자고. 왜? 궁금하지 않아요? 만나 어떤 맛일까? 우린 상상만 축축만 하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만 해보는 거지. 기름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약간 꿀까배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하여튼 간에 여러분,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무한정 주시는 그 만나에 그들은 이제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 만나를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여기며 오히려 그 만나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민수기 11장에 가보니까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산 중단 잡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이 광야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입 가나안의 그 과정까지 하나님의 백성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아주 중대한 숫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인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숫자의 잡족들이 섞여 나왔대요. 그래서 그 잡족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탐욕을 품고 그 탐욕을 전염시키는 게 그들의 그냥 업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품은 탐욕을 자꾸 전염시켜 그들을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들을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하는 일, 자기의 사명인 잡족들이 있다고. 이런 탐욕을 품었대. 이 잡족들이 탐욕을 품었대. 탐욕은 어디까지가 탐욕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하나님, 나 얼마를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탐욕일 것 같아요. 장님, 얼마 벌게 해달라면 탐욕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아무나 짓거리면 돼요. 그냥 얼마 벌게 해달라면 탐욕일까요? 그냥 대충, 그냥 아무 느낌상. 아니, 그냥 내가 물어보면 그냥 대충 답좀 그냥 X로만 아무나 생각나는 대로 얼마 정도 요구하면 탐욕일 것 같아요? 100억 나왔으면 100억 더 없어요? 200억 1000억. 돈이 기준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기준이 돈이에요. 액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액수가 아니죠. 하나님 당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탐욕은, 욕심은 어디서부터 욕심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허락하신 것 이외의 것을 탐하는 게 다 탐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도 탐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1000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100억이 탐욕이겠어요? 아니죠.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기대하는 게 탐욕인가? 내버려 둬야 되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 10,000원도 탐욕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안 돼. 에이 참나. 그 슬쩍 받아놓은 10,000원도 탐욕일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어떤 얘기는 100억도 탐욕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 10,000원도 탐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면 탐욕을 품지 말고 감사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돼.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충분한 음식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뭘 먹고 살면 돼요? 뭘 허락하셨어요?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그럼 만나 먹고 살면 돼요. 만나에 만족하면 돼요. 만나에 감사하면 돼요. 근데 잡족들은 뭘 품는다고요? 탐욕을 품고 그 탐욕을 전염시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삭가사는 잡족들이 탐욕을 품에 그들이 자꾸 하나님 허락하신 만나 이외의 것들을 자꾸 전파하시고 떠올리게 해요. 자기가 그거 생각나? 뭐? 그럼 있잖아, 우리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던 거 생각나? 생선 먹던 거, 마늘, 파, 수박, 오이, 그 들어 죽겠어. 부추도 꼭 처먹어야 돼. 부추도 전구지, 꼭 전구지까지. 여기 무슨 뷔페냐? 뷔페 대충 처먹지. 아니, 만나 주시면 만나 먹고 살면 되는데, 만나에다가 뭐까지? 고기 쌈 싸먹어야 돼. 부추, 파, 마늘. 다채롭다, 다채로워. 그러니까 이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는 거예요. 맞다. 우리 옛날에 고기 먹었었는데 생선도 먹었어. 나 파 먹고 싶어, 마늘 먹고 싶고, 수박 먹고 싶어, 오이 먹고 싶어. 전구지 좀 줘, 전구지. 이러면서 미쳐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이 만나 쪼가리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구나.
이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야, 만나 때문에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만나 아니면 우리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한테 이 만나밖에는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 불평하더니 더 무서운 일은 민수기 21장으로 하니까 더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무섭죠?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테스트. 신명기 8장 16절에 내가 네 열조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며 광야에서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만나를 먹이는 이유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요. 오늘도 이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우리에게 제공하세요. 너 이거 먹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그럼 만나 테스트를 누구나 거쳐요. 그 만나가 여러분 다 각자마다 상황, 처지, 형편이 다르겠지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지,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정말 이걸 소중하게 다루는지, 그 만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딱 맞죠? 감사의 그릇이 커지면 마침내 반드시 복을 주세요. 우리는 맨날 근데 대부분 만나 테스트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만나 테스트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나는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 자기들 죽을 때까지 감사하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잘 모르시나 봐. 왜냐하면 인간들은요, 무제한으로 풍족하게 조건 없이 주면 절대로 감사 안 해요. 뭔가 제약을 해야 돼. 조건을 붙여야 돼. 그리고 뭔가 넘치도록 주면 안 돼요. 간당간당 줘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화에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보면 황정민 이런 얘기해요. 또 나만 쓰레기요? 하는 순간 앞을 쌓였을 때 앞을 쌓여서 분위기. 하여튼 전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사람들은 말이야, 이 호의가 반복되면 지 특권인 줄 안다고. 오히려 호의를 누가 한 번 베풀어줘서 그럼 감사해요. 고마워해.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100번 이 좋은 것들이 반복되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 더 감사해야 되잖아. 한 번 준 것도 감사한데 100번 주면 100번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한 번 주고 딱 끊어버리면 감사하는데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어주면 반복하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이상 그거를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권리인 줄 알아. 당연한 건 줄 알아. 당연한 건 줄.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제한을 두는 거지. 선착순 500명 아침마다 박 터지는 거야. 막 그 만나 주워 먹으려고 막 아침마다 막 상상해봐요. 아빠, 여보 빨리 나가요. 만나 주워 오세요. 이러다 늦겠어요. 알았어. 막 500번째 줄 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나 만나 먹었어. 막 세레머니 하고 막 난리 날걸. 500번째 안에 들어왔다고 영광, 은혜, 아침마다 감격이 터질걸요. 여러분, 하다못해 내가 작년 여기 부산에 롯데 호텔이 있어요. 롯데 백화점하고 같이 붙어있는 서면에 큰 호텔인데 내가 집회하다가 거기 묵고 있는데 저 김해공항 있는 데서 집회하는데 이제 제일 좋은 호텔 잡아준다. 이제 좀 멀리 잡아가지고 집회 끝나고 가다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한시간 걸려서 밤 늦어 야심한 시각에 도착하게 돼서 한 11시쯤 돼가지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백화점 앞에 뭐 무슨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 깜짝이야, 뭐야 이 노숙자들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저기 평창 패딩 알죠? 평창 패딩. 옛날 평창 패딩 난리 났었잖아. 그거 마지막 한정 물량 1000장이 부산 롯데백화점에 할당이 됐대요. 그 그지같이 평창 패딩 입으려고 1000명이 그지같이 줄을 서가지고 그 평창 못 입으면 그 패딩 롱패딩 못 입으면 죽어요 그거. 근데 여러분 뉴스에도 나와서 그 아가씨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죠. 지방 뉴스에만 나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1000번째 쓴 아가씨 1000번째 딱 그 아가씨 인터뷰한 걔 울어.
아, 내가 무슨 은혜로 천 번째 화살표를 막. 아니 그 더러운 평창 패딩 하나 쳐입는 것도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것도 지가 지 돈 내고 사는 것도 막 내가 이 은혜로 막 이러면서. 나 지금도 궁금한데 그 사이즈는 어떻게 맞추는 거야 이거? 그죠? 1000병 다 사이즈가 다를 텐데 대충 있는 남는 대로 가져가야 되나? 하여튼 그래 막 그걸 감격해서 막 이러고 울던데. 우린 만나요 만나. 너무 잔인한가? 한 200만 명 300만 명 중에 그래 고작 하루에 500명만 좀 너무 잔인하다. 그래 나는 관대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럼 이렇게 합시다. 12지파니까 4조 3교대 12지파 4지파씩 쪼개가지고 3일에 한 번씩 먹는 거예요. 4지파 먹고 있을 때 나머지 8지파 손을 벌 떠는. 3일째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4지파가 먹는 거야. 나머지 지파들 구경하고. 금식 며칠 해보셨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원래 금식하면 장기 금식 들어가면 3일째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 갑자기 금식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금식을 들어간 거야. 일주일 동안을. 엄마 아빠가 막 뜯어말리고 어린애가 갑자기 막 금식을 하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금식을 했어요. 다른 주제가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주제로 기도를 들어갔는데 3일째 되니까 막 진짜 막 손이 발발 떨리는. 나 그때부터 생긴 습관인데요. 지금도 금식을 하면 평소에는 먹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는데 금식만 하면 꼭 생각나는 게 새우깡. 나 희한하게 그 새우깡. 지금도 금식 오늘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오늘도 새벽부터 나와서 제가 한 끼도 안 먹거든요. 오늘 완전 생짜로 금식인데 한 끼도 안 먹으면 꼭 이렇게 금식하면 3일째 되면 새우깡하고요 신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 한 일주일이나 장기 금식하면 전 보식을 안 해요. 딱 끝나면 무조건 신라면이야. 그리고 무조건 새우깡을 꼭 먹어요. 그때 버릇인데 야 그때 솔직히 내 마음 어떤 마음이었냐면 만약에 누가 나한테 3일째 막 굶고 있는 금식하고 이렇게 막 쓰러져 어질어질한데 누가 만약에 이 시간에 나한테 새우깡 2조각만 주면 내 영혼을 팔겠대. 내가 갈매기도 아니고 그 갈매기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누가 나한테 새우깡 2조각만 던져주면 나라도 가서 물겠대. 하물며 꿀까배기. 그 맛있는 하나님의 만나를 3일에 한 번씩 먹어. 그럼 아마 3일째 되는 날 5인 식탁에 둘러앉아 철철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난리 날걸.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감사, 하나님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감사 받을 수 있잖아요. 맨날. 내 말이 틀려요? 그렇게 하면 100% 감사해요. 100%.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세요. 왜 못하신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시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해봤잖아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랑할 때 보면 사랑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더 사랑하는 쪽이 의리예요 항상. 그죠? 해봤어 사랑? 뭐 자꾸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끄덕거리다 걸리면 더 사랑하는 쪽이 항상 을이에요. 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항상 을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당신한테 을처럼 보이죠? 주의 종이 당신한테 을처럼 보이죠?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자꾸 을처럼 너한테 애걸하죠? 실은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시고 교회가 갑이세요. 그런데 맨날 을처럼 오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조금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세요. 항상 하나님 우리한테 을이에요. 을. 벌벌벌 떨어요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꼴값 떨고 내가 갑질하고 사는 거 하나님한테.
내 수준도 내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께 말씀, 주의 종, 교회, 내가 갑질하고 내가 교회 다녀주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은 갑이신데, 교회가 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인데,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날 이게 이런 하나님 마음을 빨리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그렇게 못하고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시고 정말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자율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여 나오기를 애고라며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원래 을 아니시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요. 의뢰 자리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그게 감사예요. 그 감사가 회복되는 교회, 성천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 싫은, 손가락질 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싸가지 없죠. 하나님 만나를 그렇게 주셨는데 말이야. 정말 화나죠. 밉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성천의 모습이라면 어떠실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두려워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도 혹시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정말은 소중한데, 너무 내 생명이 걸린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었는데 내가 지금 하찮게 여기고 있는 만나는 없는가요? 오늘 이 시간 잘 점검하셔서, 실은 성숙이 뭐냐면 아무리 널려 있어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익숙해져 있어도 소중한 걸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공동체들은요, 선진국들은 가보면 아무리 널려 있어도 소중한 걸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지켜요. 우리 물 널려 있잖아요. 우리 물 소중하게 옛날에, 지금은 좀 아끼지만 물 안 아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물 부족을, 물이 소중하다고 여기며 물의 높은 값을 매기고 물을 보존해요. 왜? 물이 귀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공기 얼마든지 숨 쉬면 되잖아요. 우리는 하찮게 여기죠, 공기. 근데 선진국들은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이 공기의 소중함으로 여기며 소중하게 다루며 탄소 배출권까지도 쿼터를 규격을 해서 사고 팔도로 이렇게 공기를 값을 매긴 거야. 이제는 뺏기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미세먼지가 더 와봐야 이제 감사를 하지. 이제 콧구녕이 시큰시큰 거려봐야. 내가 미국 집회 갔다 오면 못 살겠어요, 한국에. 어우, 그 공기가 너무 맑으니까 외국 집회 갔다 들어오면 못 살겠어요 이제. 여러분,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무리 익숙하고 가까이 있어도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존중하고 여겨주는 것, 이게 성숙이라면 당신은 성숙하십니까? 성천교회는 성숙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의 만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또 뭔가를 기대하고 각자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준비해요. 어떨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기적들이, 이런 스페셜한 일들이 빵빵 터지고 내 뜻대로 이것이 풀려지고 해결될 때 우리는 감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감사는 여기서 어떤 일이 더 벌어져야 감사가 아니라 그냥 저는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너무너무 평범한 이 일상과 뭐 별다를 것 없는 오늘 이 예배 한 번이 기적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오늘 제가 이제 전도 대행진을 선포하고 왔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걸 나눴어요. 야, 얼마나 감사하냐.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나 같은 벌레 같고 쓰레 같은 자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안 올라가고 내가 전도자로 사용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내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역사를 보면 난 지금 전도 대상자가 돼 있어야 될 놈이에요. 세상에. 혹시 봤어요?
TV 있는 사랑을 짓고 혹시 봤어요? 혹시 홍경민이 나 찾는 거 봤어요? 그 쓰레기가 나요. 맨날 싸움하고 막 자기들 다 먹여 살리고 막 그랬다는, 지 가수 데뷔할 때까지 모든 자기의 모든 걸 다 전수해 주신, 옛날에 걔가 2집 앨범 나올 때까지만 해도 항상 저를 찾아와서 우리 청주 지역 이렇게 콘서트 하면 항상 저를 초청해서 맨날 무대를 올려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주신 전설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럼 우승섭을, 그럼 제가 항상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내려오고 그러겠어요. 제가 춤 그리고 항상 뭐 편집도 많이 됐지만 하여튼 뭐 엄청나게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나요. 내가 지금 어느 순간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은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자기들은 나보다 더한데. 여러분 이렇게 앞만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앞뒤 옆 사람 한 번만 5명씩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서로 보기 싫어도 한번 5명만 앞뒤 옆에 쳐다보세요. 네, 봐요. 봤죠? 뭐 크게 소망 있게 생겼어요? 한숨만 나오죠?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 우리가 구원받아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의롭다움 받아요? 그냥 하나님께 의롭다 하신 거예요. 생긴 거 보면 지금 여기 없고 지금 콜라텍에 있어야 될 분들이 있어. 이름 모를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할게 이름 모를 그 남자 품에 안겨 있을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기가 아니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분들 계셔.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롭다 하시, 의롭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 독일 월드컵 때 독일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인가 얼마 전에 그 독일 최종전 남겨두고 비참했잖아 우리. 그래도 16강 올라갈 가능성이 1%가 있었어. 1%. 뭐예요? 스웨덴 맞나? 스웨덴인가 걔가 멕시코를 이겨주고, 우리가 멕시코를 몇 점 차 이상으로? 2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어. 1%래 가능성이. 근데 거의 할 뻔했잖아. 그 새끼들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되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2점 차로 이길 줄 누가 알게. 우리는 16강의 자력으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 1%.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력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0.0000000000001%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 너희가 의롭다 한 거예요. 네가 거룩하다 한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지금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 받고 천국을 선물 받은 이거 자체가 감사죠. 매일 나와 여기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감사입니까? 정말 그 감사의 마음 담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감사 올리십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만나니까. 여러분 별다를 거 없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 줄 아세요? 마음껏 우리가 이렇게 막 자유롭게 찬양하고, 아까도 막 찬양 인도하는 막 누가 전사님이에요? 하고 옆에 목사님하고 옆에 떨거지들 기타 등등 찬양도 겁나 못하는데 솔직히 말해 소름 돋을 정도는 아니잖아. 그냥 들어줄 정도. 저기 무슨 노래다 알 정도지. 다른 교회 같은 성천교회 같이 은혜 있는 교회니까 니들이 이런 자리에 쓰지, 아니면 너 맞아 죽는다.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력, 이런 박자감을 가지고도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이거 감사해 본 적 있어? 하나님 내가 찬양단이라니요, 내가 찬양하다니요, 이거 감사한 적 있어? 여러분 있어요?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세터민들 있죠, 그 탈북자들이 딱 오면, 혹시 여기 있으세요? 탈북자? 없어요?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 한 명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 생긴 게 그분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없죠? 세터민들이 이렇게 오는데 오자마자 하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교육 기간이 끝나면 딱 나와서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를 이렇게 한다고. 그때 내가 인터뷰를 한번 본 적 있어요. 쭉 서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같은 기수 탈북자들이 쭉 서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다 젊은 사람들인데 마지막 끝에 내 관심과 시선을 끈 딱 한 분, 70대 노인분 한 분이 서 있는 거야. 난 그 너무 이제 궁금한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북한의 70하고 우리나라 70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북한에 가보니까 내가 평양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북한은요 지금 우리나라 생활 수준으로 딱 60년대예요. 60년대 중반 후반 요 정도밖에 거기서 완전히 더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 제가 한 동리에 그때 고난행군 그때는 아사자가 한 리 여기 동 하나에 아사자가 하루에 3명 4명씩 나왔을 때 전 평양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왔는데도 와 막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땅에서 내려올 때 그래서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알아요? 50 몇 세에서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하여튼 참 저는 말씀 이렇게 전하고 은혜 끼치지만 또 이럴 때 또 깜짝깜짝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그래요. 아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할 게 아니구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야겠구나. 아무것도 모르게 생겼는데 다 알잖아 저거 봐. 오늘도 회개하고 은혜 받는 거야 나도. 보세요. 맞아 50세 그죠? 50대 전후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80세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니까 이제 70세면 정정해. 지금도 70세 돼도 우리 아버지가 74인가? 3인가? 맞아. 하여튼 뭐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 청년이 청년. 요즘에 여러분 환갑 때도 요즘 옛날 환갑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해서 환갑잔치 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 환갑잔치 해요? 환갑잔치를 누가 합니까? 우리 엄마는 하지. 우리 엄마 자꾸 뭐 사오라고 그러고 막 멀지각한 우리 엄마는 하지. 이런 환갑잔치는 요즘 노인도 아니에요. 요즘엔요 68 같은 사람도 시골 같은 데는 하도 고령화 돼가지고요 경로당도 못 들어가요. 제가 한번 집회 갔던 저기 충청남도에 어떤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충청남도 하던 그 마을에 경로당에 68 먹은 할머니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언니들이 불렀대 조용히. 넌 새파랗게 어린 게 왜 자꾸 여기로 오냐고. 넌 여기 들어올 자격이 안 된다. 너 가서 젊은 것들은 들어오지 마라. 나이 좀 더 먹고 와라 그랬대. 근데 나도 노인증 나오고 이렇게 보건증 나온 노인이라고 그 68 계속 68살이 그 새파랗게 어린 게 자꾸 들어오니까 언니들이 다구리를 진짜 진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받아서 둔기로 그 할머니를 쳤잖아요. 그런 뉴스. 그러니까 요즘에 68살 이것도 청춘이야. 우리 아버지 저 경산의 산골 마을에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산골 마을에 내가 농촌 집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동네 가장 가까운 슈퍼를 나올래도 난 경산이라서 난 같은 경산이었는데 경산 중앙교회라고 아나 몰랐네. 거기 큰 교회인데 거기 새벽기도 새벽 집회를 해요. 거기 부흥회는 새벽만 하는데 거기 새벽에 내가 두 번째 간 2022년까지 예약을 하더라고. 하더니 난 뭐 새벽에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새벽에 3,800명이 모여. 새벽에만 청년부들이 오뎅을 파는데 막 10,000몇 개씩 팔어. 그걸로 이제 돈 다 벌어. 그걸 선교한다고 그러대. 아들 그래서 아버지 나 경산 왔으니까 아들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아 집회한다 한번 와. 그때 같은 경산이라도 경산이 아니다. 거기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린대. 우리 아버지는 완전 산골이라 가장 가까운 구멍가게 나올래도 차를 타고 30분을 나와야 되는 이런 시골 마을에 들어가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을에서는 청년이요. 우리 아버지 잘하면 이장 되겠어요? 진짜 우리 마지막에 관운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관운이. 내가 마을 주민들한테 우리 아버지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내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지도 한 마리 잡아서 보내고 계속 뭐 포항 집회 가면 문어도 이렇게 몇 마리 해가지고 마을 주민 다 먹을 만큼 계속 보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인기 짱이에요. 지금 이장 되겠어. 이장 되겠어. 우리 아버지는 70살에서 청춘인데 한 저 양반 그러니까 북한에서 70이면요 우리 느낌으로 한 90이 넘은 거예요. 100살 가까운 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있어요. 저 노인네는 도대체 와서 몇 년이나 살겠다고 그 사선을 넘어서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무릅쓰고 이렇게 왔을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나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막 인터뷰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 한국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아이돌 그룹을 꿰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알죠? 저기 오천성 씨라고 몇 년 전에 판문점 뛰어넘은 애 있잖아요. 제프 차들고
따발총 뚜두두두 막 20방 맞았는데 겨넘어 오잖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이 헬 조선인이 막 뭐라고 욕을 해도 누군가는 따발총 20방을 맞고라도 건너오고 싶은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웃긴 건 이국종 씨 대단해. 그걸 또 살려내. 우리나라 이런 나라요. 총알 20방을 막 뽑아내고 기생충 뽑아내고 막 그리고 살려냈잖아요. 며칠 만에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오천석이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이국종이 얘기해 줬잖아요. 여기가 정말 남조선님 맞습니까? 맞다. 그러면 소녀시대 지를 틀어달라고 그러더래. 지지지지 베이베베이베베 지지지지. 예.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USB로 스마트폰 다 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나 어떤 이게 아이돌 가수들 딱 유행한 노래가 있으면 2주 안에 싹 퍼진대요. 그러니까 걔들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저보다 드라마를 더 잘 알고요. 아이돌 가수들 더 잘 알아. 지금 북쪽 평양 이러고 있대. 제 말을 고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구나. 스카이 캐슬인데. 불싸. 하여튼 뭐 이제 그러더니 와가지고 다 나는 뭐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풍요함을 알고 왔습니다. 내가 이 자유를 즐기러 왔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풍족함을 즐기겠습니다. 내가 아이돌 가서 트와이스 뭐를 보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정현입니다. 저는 사다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나는 그 새끼들 생각도 없고 도대체 그분은 도대체 왜 오셨나? 내가 온통 가시면 그분이야. 근데 그분 차례가 딱 됐어요. 그랬더니 와 그분이요. 나 너무 놀라서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듯 그냥 내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래 거저 찬송 한번 실컷 불러보려고 왔습니다. 눈물이 팍 나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저 주일날 가면 외국인들한테 선전용으로 봉숙교회나 저 칠성교회 같은 평양에 교회가 있어요. 예배 드려요 매주. 저도 드려봐서 주일날 가서 예배. 그럼 가보면 한 500명 봉숙교회 같은 데는 한복을 다 곱게 차려입은 그 한 500명 성도가 그 신화바이의 사랑 이러면서 니들보다 노래 훨씬 더 잘 불러. 진짜 형식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찬양도 겁나 잘 불러. 전체가 다 성가대야. 그런데 믿음이 안 느껴져요. 우리 알잖아요. 은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쇼하는 거지 쇼.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 우리 정상적인 국가라는 걸 외부인들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세워놓은 쇼예요 쇼.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할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쪽성경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릴 때 누구한테 발각될까 봐 지하에 혹은 이불을 몇 겹을 뒤집어 쓰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우리처럼 마음껏 내뱉는 찬송이 아니라 속으로 삼키는 찬양 있죠. 다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은혜 고마워. 이렇게 평생을 찬양을 하셨대요. 이렇게 평생을 속으로 삼키며 예배를 드리셨대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네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제 생각은 거꾸로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 험한 꼴을 보면 오셨을까 그랬는데 그분은 그러더라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내가 이 땅에서나 실컷 부를 수 있는 찬송. 여러분 천국은 예배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려. 천국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냥 그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여긴 천국의 샘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샘플로 맛보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부를 찬송, 내가 마지막 목청 터지게 한번 찬송이라도 한번 불러보고 죽자. 내가 가다가 만약에 발각되어 잡히면 기꺼이 행복하게 천국 가면 되고 어차피 이제 다 살았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남조선에 도착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목이 터져라 찬송만 부르다 가겠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겹게 부르는,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맨날 찬송이 3절짜리 4절짜리만 있으니까 어쩌다 가끔 5절짜리 부르면 으이 어떤 새끼 좀 징그럽게 이 새끼 막 절제를 못하고 이 새끼 막 으이 새끼 막 절제를 못하고 막 이 새끼 두 번 반복해 부르면 막 짜증내는. 그렇게 하나하나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서 한번 실컷 부르고 싶은 찬송이 우리가 부른 그 찬송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근데 감사해요. 여러분 이 예배 현장 여러분이 나와준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나온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얼마 전에 애양원교회 아래 손양호 목사님 사역하시고 순교하셨던 애양원교회를 집회 갔어요. 처참합디다. 나는 솔직히 한센병 잘 몰랐어요. 거기서 그분들 만나면서 내가 막 얼마 울었는지. 근데 소록도 집회 갔을 때도 내가 그분들을 못 만났는데 목사님들 연합회니까 목사님들만 만났지, 진짜는 내가 이번 애양원교회 가서 거기에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 이 10개가 제대로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소록도에서 연합성회 하는데 그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합니다. 옛날에 BBC에서 한번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대요. 옛날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 유례가 없는 거 알아요? 한 가지 질병을 한 곳에 모아서 강제로 이렇게 거주하게 하는 게 세계적인 유례가 잘 없는, 거기다가 그 모여있는 집단 거주의 모든 구성원이 100% 같은 종교를 가져요. 이거는 세계에 지금 역사 유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외국인들의 눈에는. 그래서 소록도하고 이런 데를 많이 촬영을 온대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마지막 촬영 예배 씬을 찍고 있는데 비가 억수로 내렸대요. 그래서 막 예배가 거의 중반이라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때 저 중앙 문이 폭 열리더니 닫히더니 문만 열리다 닫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보니까 글쎄 팔 다리가 이미 다 끊어진 한 분이 기어서 그 진흙창을 기어서 뒹굴듯이 온몸이 막 얼마나 기어왔는지 이 눈사람처럼 흙덩이가 돼가지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중얼 계속. 그러니까 도대체 그 PD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통역하는 현지 코디한테 물어봤대.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지 좀 통역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울더래. 저분이 똑같은 말만 지금 반복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더래. 그분 인터뷰를 했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끊임없이 외쳐야 될 만큼 뭐가 그리 감사하냐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 모습을 보시라고. 내가 비록 팔다리는 잘렸지만 내가 그때 처음 아는 건데 요 팔꿈치 위를 잘리면 못 긴대요. 딱 팔꿈치를 기점으로 조금이라도 밑을 잘리면 길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행히도 팔꿈치 밑을 잘려서 기어라도 예배 현장에 우리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린 나와준다고 생각하지. 막 집회했으면 그냥 뭐 예배 시간에 막 그냥 억지로 이렇게 나오고 막 주차장이 좁니 막 어쩌고 이럴 때 이렇게 나와서 내 팔다리로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양원교회에 있는 그 마을 전체에 최첨단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는 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게, 우린 영상을 통해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동영상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거기는 인터넷 이런 건 없는데 아예 교회에서 모든 마을 100% 모든 가정들의 유선이 다 연결돼. 스피커가 교회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스피커로 설교를 들어야 돼. 100%가 전 주민이 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꿈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몸이 연약하고 힘들어서 거기서 누워서 스피커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적과 같은 감사의 꿈과 같은 모습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요 안산에 지금 5년째 연속해서 집회 가는 교회가 두 개, 합동집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올해도 하나는 이번 4월 달 말, 하나는 6월 첫째 주에 가는데 딱 언제부터 첫 집회가 시작되냐면 그 세월호 사고 터진 2014 4월 16일 그 다음 주간이 그 교회 집회였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 제가 혹시 이렇게 힘든 사태인데 우리 집회를 취소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서, 왜냐하면 내가 안산 제일교회를 집회를 갔어. 그때 봤더니 막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 숨도 제대로 쉬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산 집회들을 취소하자고 딱 또 단원고 옆에 있는 교회야.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서 그냥 와달래요. 그 무거운 발걸음. 그때 여러분 안산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그때 당시 안산은요 공기조차 무거웠고요, 누가 큰 소리 하나 내는 것조차 거의 범죄처럼 여길 정도로 정말 정말 정막이었어, 정막. 거기서 정말 부담스럽게 집회를 시작하는데 거기 생존자도 있고, 다행히 생존자도 있고 희생자도 있어요. 집회를 하는데 내가 깜짝, 사람이 저렇게 울 수 있다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애타는 그 사랑을 전하는데, 성가복을 입고 있던 성가대원 한 명이 내 또래 여자 집사인데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데 순식간에 몇 분 만에 성가복 색깔이 바뀌어요. 안 믿기죠? 저도 못 봤으면 못 믿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울어요. 진짜 막 눈물을 막 툭툭툭 흘리는데, 마지막 날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씩 올리라니까, 지금 이제 올해 가면 이제 5년째인데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그 기도 제목이 원래는 맨날 1월 달에 갔었는데 올해는 6월 달로 바꿨는데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똑같은 기도 제목. 그 엄마, 제 또래 여자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 이제 다 가져가시래, 전부. 제 또래니까 절반 산 거잖아요. 40대니까 절반 산 인생, 나머지 필요 없으니까 다 통짜로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나한테 딱 하루만 달래, 하루. 그러니까 하루만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하루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때 딸내미를 잃었어요. 세월호 사고 때 한참 꾸미고 멋쟁이 좋아하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내 딸내미가 그날 또 막 멋을 부리고 화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급하게 뛰어나가는 거야. 야, 밥 한 숟갈 뜨고 가. 엄마 나 바빠, 미안해, 나 갔다 올게, 사랑해 하고 나간 게 그게 딸의 마지막 모습이래.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거야.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엄마가 펑펑 울면서 하는 얘기가, 밥이라도 먹여서 보냈으면, 속이라도 든든히 채워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차디찬 바닷물 속으로, 그 차디찬 바닷물 속으로 내 딸이 빈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추웠을까.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데요. 그 엄마는 우리가 맨날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더 감사조차 안 하는 그 일상적인 평범함, 그냥 하루만 주시면 자기는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딸 좋아하는 계란말이, 김치볶음, 된장찌개 끓여서 따뜻한 쌀밥에 한번 내 딸 밥 한 번 차려주고 그 밥 한 술 뜨는 거 보는 게 그 엄마의 소원이야. 우리는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식,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밥 짓고 반찬하고 밥상 차리며. 여러분은 감사하다 느끼세요? 오히려 만나처럼 불평할 때 없으세요? 아이고 이놈의 거 돌아서고 치고 돌아서면 또 차려, 돌아서면 또 차려야 되고, 어이구 지겨워 죽겠지. 이 새끼 한 번에 처먹어, 이 새끼야. 두 번 차리게 하지 말고, 이 새끼 지혜비 닮아서. 꼭 안 좋은 건 지혜비 닮았다고 그러고. 울다 웃으면 큰일 나요. 지금 철철철 울다가 지금 큰일 난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면 어떻게 큰일 나려고. 여러분 이거예요. 누군가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는 매일 누리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야. 만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가 꼭 그 망할 놈의 이스라엘하고 똑같네. 여러분 뉴스에도 인터뷰에서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도 이슈가 돼서 한 엄마는 아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 수학여행 가는 그날 밤까지도 막
열심히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농구를 실컷 하다 들어왔지. 땀이 범벅이 돼서 돌아온 그 아들한테 엄마가 야 이 새끼야, 어이구 오늘 같은 날에도 공부 좀 하고 책 좀 몇 장 보면 어디 가더라 놀러 간다고 꼭 이렇게 놀아야 돼 이게 해야 되냐? 어이구 이 새끼, 아이고 들어, 야 이 새끼 이게 옷이냐 걸레냐 이 새끼, 아이고 더러운 새끼. 그리고 무심코 툭 던져놓은 빨래통에 딱 던져놓은 그 티셔츠가 아들의 마지막 유품이 된 거예요. 그 엄마는 그거 못 빨아요. 지금 4년 동안을 지금 5년 다 된, 그죠? 그 아들 방 치우지도 못한 아들 방 의자에다 그 티셔츠를 걸쳐놓고 남편 있을 때는 티도 못 내고 남편 출근하고 나면 빈 집에서 아들 생각날 때마다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 티셔츠에 코를 박고 펑펑 울면서 아들을 기억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작년에 만났더니 막 세상이 무너진 듯 목사님 나 어떻게 해, 목사님 나 어떻게 해, 목사님 나 무슨 일이 집사님 왜 그래요 집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목사님 내 아들의 티셔츠에서 더 이상 아들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냄새가 이제 오늘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빨래, 누군가는 그 빨래 한번 해보는 게 자기는 자기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내서 드려도 좋대. 내 자식 새끼 땀내 나는 티셔츠 한번 빨아보는 게 소원인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며 꾸역꾸역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런 만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대신층인가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한 노 장로님이, 은퇴하신 노 장로님이, 난 아직도 그 소리가 기억나요. 왜? 가슴을 치는데 이 텅텅 울리는, 이 텅텅 울리는 그 가슴 치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얼마나 야유였는지, 막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생긴 건 참 이렇게 점잖게 생기셨는데 아주 그냥 막 그 안에 상처가 막 깃들는 게 보여. 내 앞에서 막 가슴을 펑 텅텅 울려 이게. 그럼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차라리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부럽네요 그래.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장로님이? 할 말씀이 있고 안 할 말씀이 있죠. 그게 생떼 같은 내 자식을 자식장 바닷물 속에 떠내보니 그 부모님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이 부럽다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화를 냈어요. 그분이 펑펑 울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예수 믿다 교회 다니다 죽었으니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다시 만나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딸 어떡합니까? 그 천사 같던 그 사랑스럽던 내 딸 어찌합니까? 그 딸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앙 얘기만 나오면 그 천사 같고 사랑스러웠던 그 딸이 완전히 눈알이 뒤집혀서 아버지한테 시칼을 들고 덤빈대. 칼을 들고. 그러니 그는 차라리 내 딸 저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떡하냐고, 내 딸 어떡하냐고.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 또 그 말씀도 이해가 돼. 참 여러분, 이거요, 우리 그냥 감사요, 감사. 이 마지막 때 이 혼탁한 어둠의 영이 득세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서, 여러분 내가 잘나 똑똑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교수들도 빠져요. 교수들도, 의사들도 내가 똑똑하고 잘난 걸로 따지면 분별력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주시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귀한 사자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열정적으로 말씀 토해내시고, 여러분 제가 그냥 뭐 1년 만에 뭘 그렇게 친해졌겠어요, 솔직히 말해, 그죠?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 큰 교회들도 많고 저랑 친해지고 싶은 목사님들 엄청, 네. 이번 달 만날 거예요. 한번 저를 안다고 그러더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양 목사가 왜 좋았냐면 정말 교회를 사랑해요. 내가 그 이후로 내가 이 교회를 와고 싶어 했고,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든지 양 목사님 앞길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이렇게, 내가 만나는 분들한테 이 자랑을 해요. 교회를 나 이렇게 사랑하는 분을 잘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 이런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세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절반은 아멘도 안 하는데? 진짜 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보면 어떤 특별한 일이 또 벌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감사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있고, 그냥 이 자체가, 얘들이 뭐 그냥 이게 귀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 솔직히 우리 자녀들 태어날 때 기억나시죠? 우리 애기들 저렇게 뛰어다니고 막 세상 물정 몰라도, 제 태어날 때 엄마한테 뭐 태어나면서 엄마 10달 동안 애썼어요. 그러면 막 이거 별거 아니지만 넣어두세요. 막 봉투 하나씩 갖고 나오죠. 아무 열쇠라도 줍니까? 제가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환희였죠. 이 존재, 이 만남 자체가 환희였죠. 얘란 존재, 이 세상 이 아이가 존재하는 게 그냥 기쁨이었어. 감사해서, 감격이었어. 그죠? 기억나시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존재 자체가 감격이에요? 아니죠. 아유 징그러운 새끼, 아이고 씨, 이 새끼, 이 새끼 막 지혜비 닮아서 맨날. 근데 잘 기억하세요. 누군가는요, 요즘에 4커플이 결혼하면 그 중에 한 커플 이상이 불임 부부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로 이렇게 공중 전체 회중을 잘 안수를 안 해줘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딱 특별히 딱 한 사람들 이렇게 해주는데, 그때 보면 이게 딱 얹으면 느껴져요. 그 간절함이. 암병 환자들 기도받으러 오면 정말 이렇게 딱 손대면 간절함이 느껴져요. 근데 그보다 더 간절한 사람들이 아기 갖지 못한 엄마들이에요. 손대면 진짜 그 간절함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얼마 전에 한 40대 거의 후반이 가까운 분이 찾아오셨어요. 부부가. 근데 아기를 갖고 싶다고, 제가 이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그런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셨는데 솔직히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둘이 진짜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그래, 아내분 화장실 가신 사이에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정말 부탁드린다고, 정말 우리 아내 위해서 기도 좀 정말 열심히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딱 하나 아내의 소원이, 아내는 뭐 부귀명예도 필요 없고 딱 하나, 내 속으로 낳은 아이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인데 내 아내의 그 소원을 못 풀어준 내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만약 제 마음은요, 제 마음 같으면요, 만약 하나님,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네 심장을 꺼내라, 그걸 믹서기에 갈아서 그걸 한 잔을 그 아내에게 마시게 하면 아기를 갖게 해주겠다. 그럼 자기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저 심장을 가르고 꺼내서 믹서기에 갈겠대. 누군가에는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 당신은 자식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속 썩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자녀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죠. 누군가는 그 자녀 문제, 자식으로 인해 골머리 한번 썩어보는 게, 누군가에는 자기 심장을 꺼내고서라도 한번 느끼고 싶은 축복과 기적을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그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 감사해, 다 감사. 우리 옆에 잊고 살았던 수많은 만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게 된 기회가요, 2017년 5월 6일 날이에요. 아직도 있지 않아. 집회 끝나고 여느 날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집회 끝나고 밤에 호텔 가서 샤워를 하고 이제 운동하고 이제 샤워하고 이제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2시 반까지는 항상 공부를 해요. 그때 이제 이렇게 TV를 이제 적적하니까 항상 이제 호텔 방에서 저 혼자 사니까 맨날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항상 호텔에만 있으니까 적적해서 TV를 틀어놓는데 그때 BBC가 이렇게 BBC를 틀어놨는데 BBC 뉴스 한 꼭지가 이 말씀을 만들게 한 거예요. BBC 뉴스에 어떤 말씀이 뉴스가 나오냐면 영국의 에버든이라는 도시의 한 대학에서 미술 전람회가 열린 거예요. 이렇게 전시회가. 그때 그 전시회에 구경 갔던 참여했던 22살의 대학생 고든인가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이 그냥 보다가 전시회를 보다가 이제 무료해진 거예요. 지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난기가 발동해서 지가 방금 전에 먹으려고 산 파인애플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1,500원짜리 1파운드짜리 1파운드짜리 이 파인애플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렇게 작품 전시 때 이렇게 비어 있는 작품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100% 다 차 있지 않거든요. 원래 전시회 작품 한 30점 나오면 전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작품대에다 몰래 방금 전에 내가 1,500원 1파운드 주고 샀던 이 파인애플을 살짝 올려놓고 뒤에서 구경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처음엔 이렇게 점점점 사람들이 그 파인애플 앞에 몰려들더니 이렇게 하더래. 너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두고 왔대.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아침에 또 와본 거예요. 그때 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지가 갖다 놓은 파인애플에 아크릴 관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 보호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큐레이터가 열심히 작품 설명을 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재밌어서 그걸 자기 지도 교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지도 교수도 얘기를 듣더니 재밌으니까 찾아와 본 거예요. 그 큐레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 교수님도 재미있는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그 큐레이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저 파인애플은 그냥 파인애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냥 평범한 파인애플 같은데 저런 게 무슨 작품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큐레이터가 그 교수님을 세상 무식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어떻게 똑같은 파인애플이냐고. 보이지 않냐고. 이 파인애플 줄기가 유리관을 향해 뻗어나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 이러면서 작품을 막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실은 내 제자가 어저께 장난으로 지가 1파운드에 산 건데 여기다 올려놓고 간 그냥 평범한 파인애플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박물관장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서 보더니 CCTV를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아이가 갖다가 이렇게 놓고 가는 장면이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박물관장이 열받아가지고 이 뚜껑을 유리관을 뚜껑을 열더니 방금 전까지 애주려고 제가 설명했던 이 파인애플을 확 열받아가 쓰레기통에다가 팍 버리더래.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근데 그 전시회 전체 주제,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도 전체 주제가 뭐예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자라는 전체 주제가 있고 그때 시간마다 오늘 제목은 평범함의 위대함. 그죠? 이렇게 각자의 작품의 제목도 있지만 전체 주제가 있잖아요. 그 전시회 전체 주제가 공교롭게도 그때 그 전시회 주제가 Look Again이었대요. 또 나만 웃긴 거요? 재밌지 않아요? 해필 그 전시회 전체 주제가 Look Again. 다시 한번 보세요. 난 이 전체 주제에 가장 적합한 이 퍼포먼스는 바로 이 파인애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하게 그저없었던 이 파인애플도 갑자기 Look Again,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말 귀한 작품같이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일평생을 미친 듯이 그것만 붙잡고 애지중지하며 막 그냥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게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아 인생의 쓰레기통에 처박힐 수도 있는 것.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죠? 제가 한번 그 지방 그 단체장 선거할 때 한 도시 연합성에 인도하고 있으니까 각 내당 그 후보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 내가 저기는 알아. 내가 연합성에 할 때마다 와서 인사하시는 분이라. 근데 이제 각 당 이제 후보들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현직 이 시장이나 군수를 내가 축복해주면 그 사람 다른 후보자들은 떨어지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그 사람 이번에 또 재선에 도전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저기 강사실로 오십시오. 그 4명을 쭉 앉혀놓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단체로 한 번에 축복 기도를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대가리를 한번 후들어줘서 100%입니다. 누구든지 그 네 놈 중에 되거든. 그럼 내 기도 받고 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잠깐 다과회를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저도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때 정치 한번 빠지면 눈이 돌아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내가 그래서 혹시 당신들이 이것만 얻으면 막 그냥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이것만 쫓을 텐데 당신들이 미친 듯이 바라보고 쫓는 그것이 실은 나중에 보면 당신이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할지 모르니 이걸 위해서 너무 소중한 것들까지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중한 거 다 버려놓고 그거 쫓다가 나중에 엄청 후회한 사람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뉴스를 보고요, 그 BBC 그 파인애플 뉴스를 보고 팍 새벽에 메모지를 꺼내서 막 메모를 한 게 이 설교의 제목이에요. 평범함의 위대함. 그래서 제가 뭐라고 메모해놨냐면 평범함이란 소유한 자에게는 고물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우리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물인데 그걸 간절히 바라는 예배, 찬양, 은혜, 그래서 자녀 뭐 이런 걸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는 보물인 것이다. 그리고 평범함이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에는 값없어 보이는데 지나고 난 어느 날에는 가장 큰 소중한 그리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설교를 그때 준비하게 됐거든요. 제가 한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신 이 청주에 제가 이렇게 갔더니 아버지 엄마가 저한테 박스 하나 이렇게 2박스를 주시면서 매직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안목사 유학 시절 사진 이렇게 해서 써서 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지친 거예요 벌써? 사람이 시종일관 같아. 어쩐지 아까 시작할 때 내가 볼 때 저러다가 저 졸지 싶어서 시작할 때 그죠 장님? 시작할 때 너무 가더라. 페이스 조절해서 끝까지 가야지. 하면서 막 병들린 병아리 마냥 그렇게 닭새끼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사람이 끝까지 가야지. 그래 막 하다 지금 나중에 있으면 이건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지. 에이 참나. 자 다시 갑시다. 예. 안목사 유학시절 사진 그래서 나한테 줍디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유학할 때 여행 다닐 때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배낭여행을 해서 이제 파리도 몇 번 갔거든요. 그때 파리 사진들을 보니까 파리에 온통 에펠탑 사진만 500장이 넘어. 그때는 파리 가면 내가 파리를 3번인가 4번 갔는데 파리 가면 무조건 한 100장은 찍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옛날엔 지금처럼 니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찍고 확인하잖아. 이렇게 어떻게 잘 나왔나.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는 분명히 결단코 잘 찍은 것 같아. 가면 발만 나와 있고 허옇게 심령 사진처럼 나와 있고 그래서 너무 소중한 사진은 무작정 막 20장 100장 찍어놔야 돼. 그러니까 이거 혹시라도 다른 건 몰라도 파리 갔으면 뭐예요? 파리는 에펠탑이에요. 에펠탑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눌러댔던지. 그러니까 어떤 거 잘 나온 거 하냐 건지려고. 낮에도 찍고 밤에도 찍고 멀리서 찍고 가까이서 찍고 밑에서 찍고 위에서 찍고 낮에도 찍고 밤에도 찍고 비 올 때 찍고 주장창 500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사진을 유럽 이렇게 여행이나 유학 시절 사진을 보면 내가 에펠탑 사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에펠탑이 뭐예요? 그냥 뭉덩이 500장 뭉덩이로 넘겨요. 보지도 않아. 볼 것도 없어.
영국에서 내가 유학할 때, 런던에서 이제 유학할 때 유학 시절 사진을 보는데 그나마 타워 브릿지, 빅벤 사진이 한 300장 있어. 버킹엄 궁전 사진이 한 200장 있어. 내가 그거 볼까 안 볼까요? 하나도 안 봐요. 뭐 재미도 없어. 그냥 뻔히 뭐 TV 안 틀어 다 나오는 걸 뭐 인터넷 검색. 그건 하나, 그때는 그런데 그게 너무 특별하니까 그걸 막 주구장창 찍은 거야. 근데 진짜 정작 내 마음이 팍 꽂히고 막 나를 막 움직이지 못하고 눈물이 나오게 하는 감동적인 사진은 그 에펠탑, 타워 브릿지, 빅벤, 뭐 템즈강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접시 닦기로 들어가서 열심히 이게 해가 세미 셰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 10원 한 장 안 받고 유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도 깐풍기가 소울푸드예요. 그때 동아건설 망하기 전에 법인카드로 그이들이 와서 한번 회식하면 막 식사를 법인카드니까 막 몇십 개를 막 시켜요. 그리고 다 남기고 가면 막 배고픈 유학 시절에 막 설거지를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막 거긴 히드로공항 공항 바로 옆이라 거기서 막 한 번에 단체 손님 100명씩 오면 막 그냥 미친 듯이 닦다가 배가 너무 고프고 그러면 그렇게 남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먹다 남기고 오면 이렇게 퐁퐁만 이렇게 수돗물에 씻고 그냥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그 깐풍기, 식은 깐풍기. 그 나는 성공의 척도가 깐풍기 실컷 사 먹는 거야. 나 일주일에 한 번씩 깐풍기 꼭 먹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깐풍기를 배 터지도록 먹겠다. 따뜻한 걸로. 그래서 항상 깐풍기 난 소울푸드야. 근데 그때 내가 항상 메고 있었던 앞치마가 있어요. 빨간색 앞치마에 하얀 스프라이트 무늬인데 그 사진, 그 앞치마를 입고 찍은 사진이 딱 한 장 있더라고.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 같고 눈물이 팍 터지면서 그때 그 세제 냄새 있죠. 영국에서 닦아도 그 세제 냄새까지 기억이 나.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왜 이런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놓을 걸. 왜냐면 그때는 매일 반복된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가지고 일하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일하고.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맨날 시계추 돌아가는 것 같은 평범한 특별한 것 하나도 없는 일상이라 이런 건 사진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실은 더 소중한, 에펠탑보다 더 소중한, 타워 브릿지보다 더 소중한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철이 없어서 몰랐던 거예요. 내 학교 클래스 안에서 찍은 사진 한 장도 없더라고. 왜? 매일 가는 학교 뭐하러 찍어? 그 사진이 없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안타깝고. 거기다가 내가 이제 한번 사기를 당해. 혹시 여기 서울 사람이니까 알 수도 있어요. 이름이 특이하니까 여러분 혹시 알면 나한테 알려. 이름이 장예쁜 씨요. 나보다 한 살만 장예쁜 누나.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내 말 좀 전해줘. 장예쁜 누나가 우리 같은 입국 동기들, 같은 시기에 온 사람들은 친해져요. 유학 온 사람들끼리도 입국 동기 돈을 싹 이렇게 빌려가지고 토꼈어요. 전 믿음은 그냥 다 주는 편이라. 뭐 제 이름이 찰스인데 찰스 뭐 써야 되니까 그래 월요일 날 줄게. 그래서 금요일 날 다 줬어. 내 통장 진짜 다 줬어. 하나 푼다. 근데 진짜 그다음부터 실종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막 배고픔에 더 힘들어 죽겠는데 전 누구한테 부탁을 안 해요. 누구한테 패를 안 끼쳐요. 누구한테 얻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자서 얼마나 참혹한, 완전 난민 수용소 같은 싼 집으로 옮겨서 그때부터 초코 다이제스티브 있죠. 다이제스티브 과자 알죠? 우리는 요만하잖아요. 거기 엑스트라 뭐 이렇게 서비스에서 이만한 게 있었어요. 특정 한정판은 그거 초코 다이제스티브 요 한 팩으로 3일을 버티는 거예요. 씹어먹고 이제 초콜릿 그 과자를 먹으면서 우유 하나 싼 거 사가지고 그걸 3일을 버티면서 막 배를 골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갔던 아주 초란 너무 싸서 갔더니 왜 그런지 알겠더만 집주인이 인도 사람인데 아직도 그놈 이름이 생각나. 이름이 살림이야. 살림. 그 새끼 참 살림꾼이야. 완전 살림꾼이야. 딱 방에 들어갔는데 육안으로도 보여. 이 침대가 육안으로도 이렇게 움푹 꺼져서 중간이. 그래서 내가 맨날 이거 프로블럼, 노 프로블럼, 노 프로, 저야 노 프로블럼. 내가 거기서 자는 내가 내 허리가 프로블럼이지. 아침만 되면 허리가 작살내. 그럼 바꿔달라고 체인지해달라고 그러면 투마로우 끝까지 안 바꿔주는 거야. 근데 그 침대가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고생스럽고 배도 고프고 춥고 그러니까 덜덜덜 떨면서 밤에 이제 유학하면 잘 때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막 너무 서러운 거야. 나 혼자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잘나고 나도 이렇게 막 울고 있으면
그 침대도 스프링이 다 끊어져가지고 나도 울고 침대도 나는 꼭꼭 울고 그냥 꼭꼭 밤새도록 나와 함께 울어줬던 그 스프링 나간 침대, 그 사진이 귀퉁이가 딱 한 장 있더라고, 찍힌 사진이. 그런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놓을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고 진짜 소중한 것은요,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상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지 알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아까 첫 번째, 너무 풍족히 주시니. 두 번째, 영원할 거라고 믿으니. 이 실수 때문에 소중한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당연할 거라고 여지만 아까 성경 읽으니까 가나안 사람들 사는 적경에 이르자 거짓말처럼 매일 내리던 당연했던 만나가 뚝 끊겨서 지금까지 아무도 맛볼 수 없는 기적의 산물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리는 이 평범함,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익숙한 우리 이 모습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이 당연한 풍경들이 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 현재 누릴 때는 가치 없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가장 소중한 그리움이 되는 장면들은 스페셜한 어떤 부흥의 안우성 목사 강사가 아니라 실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내 성도들. 아멘? 이게 가장 소중한 장면. 우리 자꾸 시켜서 미안한데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5명만 서로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자, 앞뒤 옆 사람. 자, 보이세요? 여러분, 이 평범하기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뉴페이스가 막 한 200명 갑자기 몰려, 이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나중에 가장 소중할 그리움은 바로 이거예요.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이 모습들, 내 맨날 옆에 앉는 이 모습들, 그냥 우리 내 서로 지지대와 버팀목이 되어주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모습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소중함, 이 장면들, 우리 이 장면들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 속에 다른 거 헛된 거, 스페셜한 거, 막 특별한 걸 찍으려고 하지 말고, 저 같은 놈이 대단한 게 아니라 실은 이 일상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 소중했지만 지금 그 평범한 위대함을 알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고 있던 여러분의 그 귀한 만나들, 우리 사랑, 이 당연해 보이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의 마음과 눈 속에 저장. 우리 애들이 먹힐 거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특별할 거 하나도 없는 이 평범한 모습들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 속에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저장 해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한번 우리 5번째 건축을 끝내놓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5번째 건축할 때 진짜 작년에 와서 얘기했죠. 제가 죽을 뻔했다고, 우울증이 걸리고. 여기는 참 좋아. 매년 와도 될 것 같다. 그냥 막 아무거나 짓거려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 정말 힘들어.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이제 좋아. 막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 지금 사람들 맨날 주일날 펑펑 울어요. 천국 갔다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주일로 교회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 표현해보자 그랬더니 2주 만에 현금으로만 3억이 넘게 거쳤어요. 헌금이. 남의 일이라고 놀래지도 않고 이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집문서 땅문서 막 갖고 오고, 그런 거 빼고 안 팔린 건 아직 빼고 현금으로 오늘까지 보고 가는 한 3억이. 막 제 벤츠를 사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너무 야, 천국에 천국. 근데 이제 비로소 내가 숨이 트이고 내가 살만해지니까 그때서야 우리 엄마 아빠가 보이더라니까. 아들이 막 피골이 성접해서 막 맨날 막 우울증 공황장애 와서 막 그 사투를 벌일 때 내가 힘드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가 팍 늙어 있어. 내가 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엄마한테 얼마 전에 엄마 왜 그래? 왜 할머니처럼 그래? 어깨 피고 있어 어깨. 엄마가 온수가 할머니가 돼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온수가 좀 이렇게 나이 같은 게 확 느껴져. 나 때문에 확 늙으신 거야.
그게 막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막 죄스럽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이래. 그냥 이제부터 뭔가 집회가 취소되면 무조건 난 휴가다.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집회가 딱 취소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조건 여행을 가요. 그럼 그때는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바로 막 그냥 취소되면 그때는 여행사에서 그냥 남는 거 가야지. 그러면 김해공으로 다 모여. 그러면 여행사에 딱 전화하면 돼. 담당이 지금 딱 갈 수 있는 거를 딱 하나 알려줘. 그러면 네, 뭐 있어요? 그럼 우리 막 여권 들고 우리 아버지는 경산 저 산골짜기에서 우리 엄마는 저 청주에서 막 다 모여. 딱 김해공으로 딱 모이면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때 첫 여행이 아직도 기억나요. 파타야, 어? 태국 파타야 휴양지, 예? 에메랄드빛 바다, 예? 산호섬, 야자수, 백색 모래, 파라솔. 아버지가 설명해서 아버지 파타야라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그래 아버지 거기에 맞게 입고 오셔야 돼요. 근데 걱정 안 하고 너나 잘 입어라. 그 아버지가 김해공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한 번은 삼남매를 불러 모아요. 물려줄 유산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삼남매가 딱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잘 들어라. 엄마 아빠가 딱 앉으더니 정말 진중한 모습으로 이제부터 내가 삼남매에게 물려줄 유산인지 잘 들어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자 아빠 엄마는 지금까지 평생을 단 하루도 목회를 직업으로 해본 적이 없다. 이게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얼마나 가슴이 막 울리는지 내가 목사니까 알잖아. 저렇게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목회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난 단 하루도 밥벌이로 직업으로 목회를 하루도 해본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런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 싶으니까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회의 한 번 나간 적 없고요. 어떤 관직 타이틀 한 번 가져본 적 없는 우리 아버지 평생 목회만 하셨던 그분이 내가 분명히 파타야 에메랄드 옥색 바다 백색 고운 모래 해변 야자수 일끝 얘기했더니 김해공항에 아버지가 나타나시는데 나 모른 척할 뻔했어요. 글쎄 휴양지에 가는데 기지바지에 정장 바지에 셔츠 깃이 다 다른 와이 셔츠에 거기다가 더 놀라운 일 우리 아버지가 30년 된 아버지 어디 공부하러 갈 때나 집회 갈 때 쓰셨던 007 가방 007 가방을 파타야 갔는데 거기다가 짐을 싸서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거기다가 또 여행이라고 또 포인트를 준 게 선글라스를 꼈는데 왜 사이클 선수들 쓰는 거 어디서 주워왔는지 뾰족히 하늘을 막 찔러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난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만 알았던 바보가 참 좋더라고. 아버지 내가 가서 그 자리에서 다 베끼고 다 명품으로 싹 다 바꿨어. 아버지 그리고서 딱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딱 화장실을 이제 각자 여자팀 남자팀에서 들어갔어요. 여자팀은 아직 안 나오고 남자팀 갔다가 우리 두 아들은 오줌을 놓고 있고요. 저는 먼저 나와서 이렇게 딱 화장실 앞에 있는데 아버지가 딱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둘이 이렇게 어정쩡 화장실 앞에 서 있게 된 거예요. 단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좀 어색하거든요. 아버지랑 저랑 별로 한번 놀러 가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 뭘 그냥 어색하니까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내 마음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늙어버린 그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그 손을 한번 잡고 싶은 거야. 그냥 갑자기 그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내 아버지 손을 이렇게 탁 잡았어. 아버지 흠칫 놀라시더라고. 내 마음이 막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 서로 이제 말은 못하지만 이제 고개를 돌리고 눈물이 이렇게 뭐 이상하대요, 막 느낌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러면 내가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 아유 참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아버지 손을 이렇게 꽉 잡아본 게 몇 년 만이에요 도대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몇 년 만이 아니라 처음이다. 생각해봐, 처음이요. 진짜 처음이요. 여기도 그런 사람 많을걸요. 당연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얘도 많을걸요. 근데 내가 그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도 울고 나도 울었어요. 꼭 잡고 있는데 내가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 때다.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손을 잡지 않았다면 언젠가 곧 오게 될, 언젠가 그날이 오면, 언젠가 그날에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내가 가슴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누려야 될 하나님 주신 소중한 만나들을 잘 누리시고 정말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2019년도에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을 받읍시다. 축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시작. 2019년 복 많이 받으세요. 자, 3명한테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또 받아야 될 복이 필요한가? 실은 어떤 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미 성천교회에 주신 복이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가족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이미 주신 것들 잘 누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자,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2019년도에는 복을 많이 누리시고 이미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며, 이제 또 이제 살아났구만. 또 살아났어. 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만나 많이 찾으셨죠? 그 감사의 마음 담아 이전보다 더 큰 감사,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 때 감사가 좀 커지시길 바라요. 내일부터 진짜 감사, 내일은 저녁 오늘 진짜 감사한 마음 담아서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만, 내일은 다른 거 쓰지 마시고 감사만 담아서 오늘 예물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길 원합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축복의 길을, 부흥의 길을, 은혜의 길을 반드시 우리 성천교회가 정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의 그릇을 키우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축복을 담기 위한 큰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여 아버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2019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회하는 동안 우리 육신의 불평과 원망의 눈은 감겨지게 하시고, 내 안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지배했던 잡족 같은 마음을 몰아내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고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그릇이 커진 만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의 사랑, 오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정말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세워 외쳐 부르고 우리 각자 기도할 만큼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데요, 이 시간은 감사의 기도만 하나님께 내어놓읍시다. 불평 원망의 마음 오늘도 걷어지게 하시고, 불평의 눈이 감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육적인 그 모든 잡족 같은 마음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 감사만이 보이고
감사만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감사를 잃어갔던 내 삶의 만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세 번 외쳐 부르고 우리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